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2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였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그를 보존하고 가르칩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모세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은 받아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은 구약에 있어서의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아무도 못 지켰으니까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율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그 다른 방법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나 그럼 율법을 다 없애버리냐?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율법을 비추어 보아서 율법은 아버지의 성품이니까 그 율법을 우리는 열심으로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를 얻었으나 율법은 이제는 우리를 심판하는 채찍이 아니라 우리를 치장해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율법책을 우리는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광범위하게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서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 생활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를 정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일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심판하는 역할이었으나 이제는 우리를 치장해주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죄를 폭로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베푸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어서 씻고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보좌관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엔 율법을 읽을 때 떨면서 읽었습니다. 생사가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읽으면서 기쁨으로 읽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도와주니까요. 할렐루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으시면 내가 죄가 있는 줄 모릅니다. 일본에 가서 복음 증거할 때 내가 늘 애로를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일본에는 십계명도 없고 상당 오륜도 일본 사회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이 깊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 내가 무슨 죄 지었어? 내가 죄 지은 것 없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 거울이 없는 사람에게 야, 너 얼굴이 말이 아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말이 아니다. 이게 웃기는 소리야. 내 얼굴이 어떻단 말이에요? 내 얼굴이 안 보이니까 내가 어떤 건 모르죠. 그러므로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죄가 안 드러나니까요. 캄캄한 밤에 벽에 뭐가 붙은지 보입니까? 어두우니까 없는 거예요. 햇빛이 비쳐 들어오니 벽에 뭐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게 보이죠.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폭로당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다 파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율법 위에 또 다른 한
구원받는 법을 만들어 놓으시니 그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 정말 얼마나 큰지 호박이 능훌쩍 떨어진 겁니다. 율법으로 도저히 구원 못 받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 아무나 오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우리가 용서와 의를 받고 구원받는 한 다른 길이 열린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 천당입니다. 예수 천당.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얻는 길은 율법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읽고 그 율법에 비추어서 나의 생활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자꾸 회개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정하게 하는 데는 율법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율법의 거울 없이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폐기된 성경이 아닙니다. 1.1획도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역할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죄인 잡아 심판한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단장시키는 역할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면서, 전에는 죄인을 잡아 심판한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치장시키는 역할이다. 역할만 달라질지 폐기 처분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율법은 그대로 받아서 듣고 시행하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그들은 남에게는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절대로 안 한다. 그들의 입에서 가르치는 것은 진리지.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개떡 차반이다.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고 직업적으로 한다.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직업적이다. 그냥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고 난 다음 그 대가로서 그들은 돈 받아먹는 직업인이지 그들은 신실한 종교인은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 교인, 사두개인 교인, 서기관, 교법사, 세리들 이런 위선자들을 주님께서 철저히 주님께서 증오하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세리, 죄 짓는 세리나 창녀들은 불쌍히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세리요, 나는 죄인입니다. 삭개오처럼. 그리고 창녀는 나는 창녀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직한 죄인들은 주님께서 끝없이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주님께서 철저히 증오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죄인이면서도 아닌 채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없는 채 하는 위선자를 주님께서는 아주 미워하십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내가 솔직히 나는 죄인입니다. 솔직히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나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죄인이면서도 자기는 사람들 앞에 변명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의로운 체하고 그렇게 하는 위선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맹렬하게 공격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4절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뿐 아니라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서 사람들 어깨 위에 무겁게 짐을 옮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참 좋은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짐을 하나 더 짊어지는 종교적인 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과 사설들은 이 종교적인 멍에를 걸머지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너희 모든 재산을 다 바쳐라. 심지어는 너희 몸도 바쳐라. 이렇게 해서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오히려 그런 부담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멍에를 걸머지고 그 이단과 사설은 무시무시하게 종교적인 멍에를 걸머쥐고 협박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래서 훨씬 더 무서운 멍에를 걸머지는, 이걸 종교적인 멍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실한 신앙인은 멍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짐에서 해방되고, 세속과 탐욕에서 해방되고, 슬픔과 질병에서 해방되고,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죽음과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자원에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11조 드리는 것, 우리 멍에가 아닙니다. 이건 자원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에요. 성수주의라고 11조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것도 기쁘게 섬기죠. 이거 안 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협박과 공갈을 받고, 종교적인 멍에를 걸머지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 교인이나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덮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전통적인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필요도 없는 것을 덮으시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사람들 하여금 살기가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여자들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습관, 유교적인 가르침으로 통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까? 여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거의 종이지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자유행동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 쓸데없는 짐을 그냥 남성 사회 위주의 사회를 만들어서 여성에게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여자들은 그냥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요. 사회 진출 전혀 못하게 만들어요. 집에서 그냥 종살이만. 여러분, 옛날에 안 태어난 거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여기 여성들 많이 있는데 참 여러분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서 살아요. 옛날 같으면 정말 어디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큰일 나죠. 이런 데 앉아서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죠. 자, 그래서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절에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위선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여러분 오늘날 체면을 너무 많이 중요시하고 너무 위선적으로 나오는 것은 과거에 우리 교육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유교적인 전통적 교훈이 외면을 숭상하고 의식과 형식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외면당했죠. 옷 입는 것을 보면요, 브라파나 미국에 가면 남녀간에 옷 아무거나 걸칩니다. 그냥 그들은 상당히 잘 사는 사람도 보면 청바지에다가 그냥 위에 야구는 셔츠 하나 걸치고 그러고 다 되니.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 굉장히 옷들 잘 입습니다. 그러므로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눈이 휘둥그러져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옷을 잘 입냐. 그건 왜냐? 한국의 오랜 유교적인 전통에서 체면을 숭상. 밥은 못 먹어도 옷은 잘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은 거지는 살아도 못 입은 거지는 죽는다고 합니다. 얻어먹어도 옷을 잘 입어야 얻어먹지, 옷을 잘못 입으면 얻어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이 한국 사회는 외면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집도 보면 부잣집 보면 대문이 얼마나 근사한지 말도 못해. 세계 어느 나라가서 대문이 그렇게 근사하게 한 것은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와, 대리석으로 대문 어라으리하는데 실제 집에 들어가면 집에 설무가 전혀 없어요. 집에 설무. 그러나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 가보면 대문이 없어요. 담도 없고 대문도 없고 담도 없고 잘 사는 사람이 또 아주 정문 있고 집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기통차요. 안에 들어가면 그게 있을 것 다 있어요. 아주 규모 있게 집을 지어놓고 편하게 만들어놓고 있을 것 다 있어요. 속이 살찌지 겉은 아주 평범해요. 우리 한국은 속은 텅텅 비고 겉은 화려해요. 겉이 비끗비끗한데 속에 들어가면 텅 비어버렸어요.
이것이 위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이런 위선적인 우리 사회 전통에서 벗어나야 돼요. 속이 살쪄야 돼요. 속이 살쪄야 돼요. 겉을 화찬란하게 자랑하려는 이 위선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이제 IMF 한파가 또 석 좀 걷어지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치품주가 들어온다고 신문에 계속 나거든요. 사치품이 막 어마어마하게 수입이 됩니다. 그 왜냐하면 사치품을 가지고 걸치고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자랑해서 남에게 칭찬받아봤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등가 쓰고 배부르면 됐지. 남을 위해서 사나요? 겨울에 추운데 그냥 날씬해지려고 그냥 양복도 그냥 내복도 안 입고 막 벌떡 감기 들려서 죽어버리면 그뿐이지. 아, 좀 보기 싫어도 퉁퉁하게 입고 떳떳하면 좋지. 우리는 실생활보다도 너무나 허위허식이 맞지. 꼭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로 같습니다. 바리새 교인이나 교법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들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경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몸에다 답니다. 뭐 옛날에 모세가 말씀할 때 말씀을 뭐 옷깃에도 적고 뭐 이마에도 적고 뭐 문지방에도 적고 그 잊지 말고 그걸 할 기억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점점 인식이 돼가지고서 나는 너희보다 얼마나 거룩하냐 해서 경문을 이렇게 팍 차고 옷깃을 널쩍하게 담보다 크게 해가지고서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쭉 적었어요. 그리고 막 그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나는 너희들보다 다르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거룩하고 장엄하다. 이렇게 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위선이지.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이 곧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6절에요.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 뭐 시장에 나가서 사람 있는 데서 사람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선생님 좀 그래서 일부러 사람 많은 데로 찾아가요. 칭찬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요사이 저도 이 해외 선교 나가서 보면 선교 나간 사람들 중에 자꾸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저 멀찍이 있다가도 카메라 찍는다고 언제 어찌 왔는지 그 카메라 앞에 서가면 그 카메라에 찍히려고. 근데 그 찍히면 뭐합니까? 솔직히 말로 저는 카메라에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될 수 있으면 카메라에 안 나오면 좋겠어. 카메라 안 나오면 좋아. 국민일보에 여기 내 얼굴 내지 말아서 내가 광고에 내 얼굴 나옵니까? 국민일보에 교역자들 그 얼굴 많이 나오던 나는 얼굴 내지 말아서 사진 붙이지 마라. 할 수만 있으면 안 나가려고 합니다. 왜? 잘난 것도 없는데 뭘 나가가 자꾸 그 얼굴 내놓아요. 자기가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 같으면 추앙을 받을 만하게가 내몰았지만은 뭐 위대하지도 못하고 뭐 보통 사람인데 뭘 그 자꾸 나와요. 보통 사람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 직분당할 따름이지 뭐 이게 주의 종이나 여러분이나 별로 다른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 나오기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겸손해서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런데 이 바리새 교인이나 이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문안받고 랍비는 선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칭함받은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그럼 뭐 세상에 선생 필요 없게요. 초등학교 선생 있고 중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사회지도층에 선생이 많은데 아무도 선생이라고 부르지 마라. 선생은 하나뿐이다. 그 말은 뭐냐? 영원한 선생님은 한 분뿐이다. 영원한 선생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일시적인 선생입니다.
일시적인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나를 가르치는 분이니까 선생이지. 그건 일시적 선생이지. 일시적 선생을 마치 영원한 선생처럼 취급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잠시 동안 선생이지. 영원한 선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선생을 우리 중심으로 모시고 일시적인 선생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일시적인 선생으로 부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다 한 형제지만은 그 중에 우리보다 나은 사람, 우리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건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9절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곧 하늘에 계신 자리라. 어이구, 이런 고약한 일이 어디 있느냐. 불효막심하게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영원한 하나님 합니다. 그 말은 땅에 있는 아버지는 일시적인 아버지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일시적인 아버지.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조롱해서 말하기를 너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윤리가 더욱더 형편한 놈도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식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딸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럼 전부 아버지, 그럼 아버지와 자식들과 며느리 다 형제란 말인가? 그럼 몰라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영원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분을 영원한 아버지로 부르지 마라. 일시적인 아버지는 아버지로 불러야죠. 영원한 아버지로. 그런데 박태신 같은 건 천부교로 만들어가 자기가 영원한 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또 모 이단에서는 자기를 참 아버지, 자기 부인을 참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 안 되는 거라고. 그건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이 세상의 부모 자식 관계는 일시적인 아버지의 관계, 어머니의 관계. 영원한 아버지는 이 땅에서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버지.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인간을 영원한 선생, 영원한 아버지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전부 다 이단과 사실입니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한 순간적인 선생이요, 순간적인 아버지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영원한 선생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10절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시니. 영원한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시적인 지도자죠. 한 순간에 정한 시간 내에 그저 지도적인 역할을 하지 우리에게 영원한 지도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영원한 지도자로 삼지 마십시오. 북한의 김일성이처럼 영원한 지도자로 삼아놨습니다. 그걸 곧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이 어떻게 영원한 지도자가 됩니까? 영원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선생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지도자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선생, 영원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순간적인 것이죠. 영원한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아버지를 영원한 아버지, 선생을 영원한 선생.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데다. 주님께서는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정직한 죄인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녀와 세리들이 바리새 교인이나 서기관들보다도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바리새 교인이나 세리들은
자기들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러나 세리나 창녀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자기 죄를 감추고 자기 죄를 타당화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죄를 감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리고 타당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이 죄 지었다. 아담, 하와 때문에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와는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남에게 자꾸 죄를 전가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정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직을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같이 계셔서 그런 영혼을 주님께서 소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외식을 하고 그리고 위선을 행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주님이 질타하셨습니다. 이건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대접과 그릇을 겉은 아주 깨끗이 씻되 속은 썩은 것이 가득하게 되버립니다. 거기다가 밥을 담고 국을 퍼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외식은 아주 깨끗이 하는데 속 내부는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내가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모 대학 교수가 적은 책인데 공자가 죽어야 한국이 산다. 그게 정말로 중국 문학을 전공한 교수가 집필한 책인데 신랄하게 집필했습니다. 그건 왜냐? 유교가 가져온 외식, 형식 이것이 사라져야 우리나라가 산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유교를 완전히 철폐시켰습니다. 일본은 일본 명치 유신 때 유교를 그 의식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시조선 내내 유교를 국가 통치의 이념으로 삼아왔고 그것이 뿌리 깊이 박혔습니다. 뿌리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유교에는 완전히 조상 숭배로 죽은 제사 지내는데 온 가문이 총동원해서 노력을 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유교 전통을 따라서 족복, 가계와 족보를 중식이 여기가지고서 나는 김해 김신이, 나는 경주 최신이, 나는 하만 조신이 이래가 족보로 그룹을 형성하고 당파를 만들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따릅니다. 우리 한 종씨니까 우리 봐주자. 유교 전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완전히 여자는 인간도 아니에요. 남존 여비 사상을 가지고 남자는 존경을 받고 여자는 그냥 짓밟아버립니다. 그 유교 사상 아래서는 여자는 칠거지 악이라 그래서 여자들은 완전히 숨도 못 쉬는 거라. 남편이 죽든지 이혼당하면 여자는 재혼도 하지 못하고 여자로서의 어떠한 고난도 행사할 수 없는 게 그 유교적인 가르침이죠. 그리고 유교에는 엄하게 부부간에 그 다음에는 임금과 신하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질서를 세워놓아가지고서 그 숨막히는 확 쪼여는 질서하에서 조금도 독자적인 창의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교의 그 가르침은 철저히 지배자를 위한 철학입니다. 그리고 의식과 형식입니다. 겉으로 막 양반이 사흘을 굶어도 배고프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큰 굶고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이쑤시개 쑤시고 나옵니다. 많이 먼저. 이 위선입니다. 그런 위선 때문에 우리 한국에 보면 한국에 집을 지어도
대문은 어마어마하게, 자고는 한국 집은 대문이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해서 이름 팍 붙여놨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집은 뻥이에요. 설모가 없어. 대문만 근사해. 대문만 근사해. 어마어마하게 치장을 하고 옷을 잘 입고 겉은 치는데 속은 비었어요. 빈 소리가 더 요란하다. 겉은 굉장히 치장하면서 속은 비어있어요. 실속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위선이 많습니다. 굉장히 외면을 주장하고 실속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취지가 날래도 서양과 같이 실력 중심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묻지 않고 네가 어느 고등학교 나왔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집안이냐, 이런 것을 실력보다 더 따집니다. 그러니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집안이 좋지 않고 인류 고등학교, 인류 대학을 안 나오면 절단강사.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어쩐지 인류 대학에 보내서 숙소시키려고 눈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과외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회적인 풍조가 바뀌어지기 전에 과외하지 말라고 아무리 애를 쓰고 과외하는 사람을 잡아놓고 해도 소용이 없어.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없을 테니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에 여러분 이 인류병을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인류 대학들을 다 대학원 대학으로 만들어버리고 대학을 평준화시켜버려요. 인류 대학이 없어야 돼요. 인류 대학병 때문에 부모들이 다 아주 골탕을 먹고 애들을 반 죽여요. 인류 대학 가려고 그냥 반 죽인다. 이게 다 형식과 의식인 것이에요. 이거 다 헐헐 벗어버리고 겉을 보고 살지 말고 속을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겉을 보고 우리를 평론하지 않고 우리 속을 보고 평론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잘하는 것 같으나 속에 탐욕의 이리가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 그대로 저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십시오. 겉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들이 땅을 팔아가지고서 얼마간 훔쳐놓고 얼마간을 가져오면서 나는 우리 땅을 다 팔아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야 땅이 네가 가지고 있을 때도 너 것이고 팔았어도 너 것인데 왜 거짓말하냐. 그대로 죽었습니다. 자기 땅인데 자기 팔아서 아니 난 반은 주고 반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될 건데 무엇 때문에 반만 가져오면서 다 가져왔다 거짓말합니다. 그 안에도 거짓말하다 그 다음 남편 따라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쇼성 행동을 하지 말아요.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보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내가 어느 군 구급 장성의 말을 들으니까 요사이 신세대 장병들은 군복을 입혀도 아주 날씬하게 입으려고 겨울에 내복을 안 입는답니다. 날씬하게 보이려고. 그래가 겨울에 그냥 막 뜨는 거예요. 내복을 안 입고 날씬하게 보이려고. 우리 군대에 다닐 때는 막 누비불 같은 거 탁 하고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래도 떳떳하니까 좋더라고. 실속이 제일이지. 내가 벌벌 떨어서 감기 걸려가지고서 들어 눕거나 병들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실속이 있으면 되지. 제가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구라파 미국이나 우리 한국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옷을 잘 입어요. 남녀간에 옷을 참 잘 입는데 제일 미국이나 구라파 사람은 옷을 아무거나 입어요. 청바지에다가 아무거나 하나 걸치고 말이지. 특별히 파티에 중요한 데 안 나가는 이상은 옷을 아무렇게나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옷을 입을 줄 몰라서 바보가 돼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 좋은 유행의 옷은 그 나라에서 다 만들어가지고서 어디에 팔아먹었느냐? 한국과 일본에 팔아먹어요. 스위스에 가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시계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주 낡아서 시계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는 그런 시계를 차고 있어. 그래서 아니 여보 스위스는 세계에서 시계를 제일 잘 만드는데 이렇게 엉터리 시계를 차고 있냐 이거네. 그가 날처럼 하는 말이
좋은 시계는 다 우리 팔아먹고 우리야 뭐 시간만 가면 되지 않아요? 그 사람 하는 말이에요. 아, 시계가 뭐 시간만 가면 되는 것이지 뭐 하려고 화려한 시계. 그러나 우리는 좋은 시계 만들어서 전부 일본이나 한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동양 사람들에게 주로 팔아먹고 우리는 이거 뭐 시간만 가면 되니까 아무거나 붙이면 돼. 그래서 여러분 스위스에 가면은 놀라운 것은 뻐꾸기 시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막 어진한 찍으면 뻐꾸기 시계가 뻐꾹 그게 스위스에서 만드는 것인데 스위스에 가면 집집에 가면 뻐꾸기 시계가 다 있을 줄 알았는데 뻐꾸기 시계가 없어요. 그래 나 뻐꾸기 시계를 물으니까 뻐꾸기 시계가 있는 줄도 몰라요. 일반 가정에서. 아, 그것은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거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실속 있게 살아. 우리는 실속이 없어. 아주 효성 생활을 해요. 집에도 들어오면 전부 외제 뭐 전기 제품이나 무슨 전자 제품도 전부 외제 넷대를 붙다가 탁 해놓고 그런 쇼 말라고 합니까? 왜 쇼를 합니까? 실속이 있으면 되지. 실속 위주로 살아야 돼요. 쇼성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것은 쇼성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위선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 교인이나 서기관을 주님께서 이렇게 싫다는 것은 그들이 외식을 하고 위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겉은 깨끗이 한 속은 뭐 사람 안 보니까 에이야 속은 닦을 필요 없다. 겉만 닦으면 속은 들어버리면 아예 그냥